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날이긴 한가 봐요. 또 저를 위해서 두 곡이나 준비해 주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얼굴이 활짝 이렇게 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자기 자녀가 여기 서 있는 분들은 활짝 웃으셨을 것 같고, 교사들은 좀 찌푸린 것 같아요. 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중고등부 시절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아들도 지금 비전센터에 이제 고등부에 참석하고 있는데 오늘 와서 봤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오늘 또 이렇게 주일 맞아서 또 학예 수행을 위해서 특별하게 찬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은혜가 됐고, 자매님 제가 정면으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강주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차 수양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어제까지 이제 수양회에 참석했다가, 원래 오늘 주일 말씀 제가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인사드리러 왔다가 제대로 걸려가지고 걸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 소식을 좀 전하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또 3차소에 내려갈 예정인데, 이번에도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접수 인원이 1853명이고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이 9008명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때에도 12,000명이 오셨는데, 아무쪼록 계속 수양회가 이어지고, 또 이제 4차 수에는 또 경기 광주교회가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 300명이 넘었다고 접수 인원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또 은혜 속에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정말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과 또 지금도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느끼며 또 감사할 그 시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곧 주님을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정말 우리의 마지막 우리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가며,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면서 주님 앞에 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더욱더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형제자매들과 협력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더욱 이루며, 또 주님이 그 기뻐하시고 선하심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 옆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 그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며 또 기도하며 그 수고하는 것들, 분명히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처럼, 더욱더 우리가 더 많은 기도와 그 수고와 희생의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또 말씀을 공유하고 또 각자의 그 선교지의 그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에 멀리는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기광주교회 형제자매들의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도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 오직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5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토론토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장영춘 형제입니다. 이번에 정기 방문차 한국에 잠깐 방문을 했고 또 이렇게 수양회 또 이게 여러 일정 가운데 있는 데에 또 이제 경기 광주교회에 또 이제 저희 처가 또 식구들이 있어서 또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도 인사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경기 광주교회가 몬트리올하고 많이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몬트리올 교회 소개를 좀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토론토 교회에 대해서 말씀 중간마다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로 정하게 됐는데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 죄악성과 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도덕적 타락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결과는 결국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겠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사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의인 한 사람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의인 10명보다 한 사람은 더 쉬운 거잖아요. 쉬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직도 선한 자들이 많다, 착한 사람들이 많다, 정말 의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그 행위를 지키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과연 멸망시키겠느냐? 정말 이 거룩한 이 도성 그 예루살렘이 과연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까? 그들은 아니란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너무 많죠.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토론토에도 한인교회만 약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인교회만. 그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는 이민국가거든요.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제일 약 한 인구가 한 4천 정도 되는데 한국보다 작죠. 땅은 세계 2위인데 그렇게 넓은 국토에 4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4천 명 중에서 한 3분의 1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토론토의 온타리오 주에 1,3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이민 온 나라가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제 영어도 잘하고요, 머리도 똑똑하고, 그리고 임금이 좀 쌉니다. 그러니까 와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분들은 어디를 가나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하죠. 지구 밖에서 돌 하나 던지면 맞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맞는 것이 중동 사람들입니다. 이제 캐나다는 이제 이민 사람들을 이제 받는데 이제 뭐 의료계나 똑똑한 분들도 많이 받지만 난민들, 전쟁하고 있는 그분들도 많이 받기 때문에 중동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각 나라마다의 그 종교들이 있잖아요. 캐나다에 보면 힌두교, 이슬람교 사원들이 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도 물론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진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을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두세 군데를 다닙니다. 11시에 다니고 2시에 다니고 4시에 다니고. 왜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닐까요? 진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다닐까요? 거의 살펴보면 인맥을 쌓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좋아하는 교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도 그랬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행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찾아봐라. 정말 돌이켜봐라. 너희들이 진짜 공의를 행하고 있고 진리를 찾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끝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그 신앙과 그 거룩함만 의존함으로 인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자초하게 만든 거죠. 근데 여기 한 사람을 찾으면,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하나는 볼품없이 우리가 그냥 소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 그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멸망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그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주일에 한 40명 정도가 모이거든요. 해외에 가서 제가 수원에도 있었고 원주에도 있었는데, 수원에 한 교구가 150명, 200명 가량 됩니다. 전체 하면은 훨씬 더 많죠.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뒤돌아보면, 물론 이제 소중하게 여겼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 보니까,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고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을 때에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40명을 태평한지라. 기드온이 사는 동안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졌습니까? 기드온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 경지를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엘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한지라. 다른 사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엘리에서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한지라. 이스라엘에 군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낸 겁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를 마병과 병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마병과 큰 병거다. 우리가 한 사람 소외할 수 있고 소외될 수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러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라를 막을 수 있고 교회를 얼마든지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근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 근데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바닷물에 소금이 섞여 있습니다. 평균 농도가 2.8%밖에 안 됩니다. 작습니다. 100명 중에 2명, 3명, 참된 그리스도인 2명, 3명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100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20명, 30명이면 1000명을 지킬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면 그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바다가 부패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의를 행하고 그 진리를 찾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정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의를, 그 진리를 행하는 대표가 누구일까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공의는 심판을 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냥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죠. 선악간에, 정말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진실되게, 신실하고 성실되게 정말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한 분, 그 대표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잡으시고 디모데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죠. 주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기다리고 참고 기다린 이유가 정말 죄인을 회개케 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진리잖아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인을 어떻게 하든 간에 회개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주님의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이게 베푸시냐면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한 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그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내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목사님이요. 물론 말씀을 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수고해주는 그 말씀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수고는 하셨지만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들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물론 수고는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 편히 그 평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만났잖아요. 찾으면 살리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성이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살게 된 겁니다. 세워지게 된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정말 우리 중에 한 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100 빼기 1은 몇이라고요? 99라는 답을 듣고자 했으면 제가 이 질문 안 하죠. 100 마이너스 1은 뭐라고요? 제로라고요. 0이라고요.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많은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한 사람,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없으면 내 인생은 제로인 겁니다. 멸망인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빵점이잖아요. 영원한 질곡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0 더하기 1은 뭐라고요? 1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100.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하며 정말 인생의 성이 세워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성가에도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제가 아침이라서 이럽니다. 저녁은 좀 잘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 후렴구가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몇 명으로요? 한 분만으로, 한 명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우리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 여호와가 내게 행해 주신 그 구원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하박국 선지자와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통장 봐도 없어. 냉장고 열어봐도 음식은 많은데 먹을 건 없고, 옷장을 열어봤는데 옷은 많은데 입을 것이 없죠. 우리가 없는 건 투성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박국 선지자와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냐는 거죠. 없는 것을 공통점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도 기뻐하고 그 즐거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공통점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와 우리가 동일한 구원받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나는 과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그 만족함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찬양 불러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가사 중에 제 마음에 하나가 꽂힌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버팁니까? 남편 때문에 버팁니까? 아내 때문에 버팁니까? 자녀들 때문에 버팁니까? 그냥 교회에 그냥 눈치 보여서 그냥 버팁니까?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한 분 때문에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성을, 인생의 성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7번 넘어질더라도 8번 일어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버티고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그것만큼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만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와 그 공의, 그 주님의 진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여기 이사야 4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인데 무엇이 공의를 베풀고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일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갈대가 부러졌다고 해서 그걸 잘라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가 깜빡거린다고 해서 그걸 아예 꺼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고쳐서라도 사용하시려는 것이,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고 주님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여기 구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든 간에 세우려고 하는, 온전히 고쳐서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꺼져가는 심지도 어떻게 하든 기름을 부어서 성령에 충만케 해서 더 만족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교회 안에는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고, 또 성인,
정말 장성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해외교회를 보면요, 이제 신앙에 많은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믿음에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울 때도 있거든요. 유치원 가면 야쿠르트 하나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는 그 연약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에 연약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상한 갈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향기가 나고 아직도 그 세상에 얼룩이 묻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꺾어버려야 됩니까? 아예 교회에 못 나오도록 퇴출시켜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저런 분을 왜 교회에 나오게 하냐고. 제가 마음이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캐나다에는 지금 많은 법들, 정말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그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성연애자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자기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법들이 통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이렇게 그 행정 업무를 보게 되면 성별을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쓰잖아요. 한국은 성별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 여자, 그죠? 캐나다 가면 성별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남자에서 여자 바뀐 사람, 여자에서 남자로 바뀐 사람, 중성, 이렇게 엄청 다해. 아니 두 개에서 선택하는 것도 힘든 건 아니죠. 자기 성이니까. 네. 처음에는요 이걸 어디에다가 적어야 되는지, 남자긴 한데 남자로 여자는 바뀌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요 12살이 되면 자기의 성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지금 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미성년자잖아요. 아직 자기의 가치관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의 성별을 자기가 선택하도록 지금 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완전히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하다가 이 얘기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캐나다에 이런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고들을 해야 되니까, 통역을 해야 돼서. 오랜만에 이게 한국말을 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과연 내쫓아내기 맞는 거냐고요. 어떤 이제 저희 교회에 자매니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네요.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동성연애자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라도 교회에 폐가 끼칠까 봐. 여러분,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해야죠. 그 사람이 지금은 동성연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라 할지라도 전해야죠. 말씀 들을 사람 안 들을 사람 골라가지고 우리가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진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본인이 선택하게끔 우리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꺾을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꺼져버리도록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든 간에 그 한 사람을 세워가고, 어떻게 가든 그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찾는 일인 거잖아요. 상한 갈대가 고쳐지면 많은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 과거에는 성경이 종이가 없었던 시대니까 파피루스 아니면 그 가죽에다가 이런 데서 쓰였잖아요. 이 상한 갈대가 고쳐지게 되면 반듯한 갈대가 되고, 그 반듯한 갈대는 여러 곳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지팡이로도 쓰이게 되고, 성경이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쓰이게 되고, 피리로도 쓰이게 되고. 피리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까 형제님 한 분이 독창 부르는데 약간 틀린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얼마나 성장할 일들이 많습니까? 분명히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수했다고,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그를 묵살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그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찾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누구를 섬깁니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는 자기를 판 가룟 유다도 섬겼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내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유, 오늘 못생겼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유, 오늘 좀 어제 미장원 갔다 왔어,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조차도 섬기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뭔데,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그분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간에 세워서 사용해서 정말 말씀을 충만케 해서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고,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의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9장 찾았으니까 9장도 보겠습니다. (9장) 14절 15절. 이사야 9장 14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여기 머리가 종려가지고 꼬리는 갈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종려나무에 비해 갈대는 초라하고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국가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신분, 자기네들의 그 위치, 자기네들의 그 모습,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화려한 것들, 의시되는 것들,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형제자매를 섬기고 존경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것, 그대로만 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이구나.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고 더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서 하나님이 밝히 비춰주게 만드는 거구나.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아무 불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야, 저기 성전이냐? 정말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하고 금으로 보석으로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가랴 4장 10절 스가랴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논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당신이 멸시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멸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지어진 그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잖아요. 한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교회 가운데 교제에 붙이게 하고 뿌리를 내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일이 과연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요즘은요, 말씀 여러 번 듣고도 정말 교회에 안착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안착해서 교회 제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기 많은 일들이 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힘든 일 하는 겁니다. 결코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을 도와주는 것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냉수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연결되어 있잖아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작은 일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요,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될 수가 없었고 그 모든 것은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큰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피로 값지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더욱더 세우고 섬기고 존경하고 같이 그 교제하는데 그 힘쓰는 것만큼 누구보다도 우리 각 사람이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찾는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찾았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한 40명 정도 성인 기준으로 40명인데 근데 국적은요 한 8개 국적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비롯해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제가 원래 이제 호원교회가 창원 중북교회인데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한 사람에서 이렇게 교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 인터뷰 영상을 좀 딴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 나나자매인데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 형제님하고. そうですね。トロント教会でも、毎月ではなくて、まとめて、多分半年間ごとに休園日をお祝いする時期があるんですけど、区域交わりの中でよくお祝いをするんですね。で、私としては毎月ごとに兄弟姉妹を全部の兄弟姉妹を合わせて交わりの中でケーキなどを用意してお祝いする時間もあるといいのかなと思っていて、で今こうやって終わりの時代が近づいている中で、聖書の中でも大いなるものは愛と言われているように、お互いに兄弟姉妹が愛し合ってそういった愛を伝え合ういい機会になるんではないかなと思っている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毎月ごとにその手術の終わりなどでみんなで交わりをしながらお祝いするのもいいのかな。 다 알아들으셨죠? 네. 저 밑에 자막이 나와 있는데, 구원받은 지 2021년도에 했으니까 3년 이제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구역 모임이나 뭐 이렇게 교제에 있을 때 생월자를 챙겨주잖아요. 물론 구역에서 생월자 파티도 해주고, 개인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케이크 얼마 안 가죠. 캐나다는 케이크 비쌉니다. 하나 한 6, 7만 원 합니다. 작은 거. 근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각 사람에게 챙겨주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습니까? 보기에는 작은 일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이 그거 뭐 구역에서 하는 거고 교제에서 하는 거고 해별로 다 해주는데 뭘 굳이 본인이 그렇게 해주냐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매님의 마음은 그 케이크보다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케이크 하나가 아니라 그 빵집을 사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정말 사랑의 실천으로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나는 작은 일부터, 작은 것부터 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계시죠? 다른 사람이 하는데 내가 굳이 뭐 아닙니다. 그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고 임원들은 임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작은 거지만 정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줍니다. 반드시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진리, 주님의 그 진리가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이잖아요. 의인 99보다 한 사람,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 그 99이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한 것이 주님이십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진리니까요. 한 사람? 에이, 무슨 한 사람한테 집회를 해. 한 사람 오는데 뭐 집회를 하고 뭘 준비를 하고 해. 그 마음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해외 가니까요,
뭐 지금까지 꽝집회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도 안 온 그 집회를 우리가 흔히 꽝집회는 그 다행히 이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숫자가 많이 인도되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북미는 더더욱 이렇게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 사람, 월요일 날 한 사람, 두 번째 한 사람. 제가 처음 갔을 때요,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끝까지 하실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집회 끝까지 하실 거죠? 저는 처음에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럼 집회를 끝까지 해야죠. 중간에 안 오더라도 끝까지 하실 거죠? 여러분, 안 오더라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새로운 분만 사람입니까? 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기존 성도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드문드문 오든 어제 오고 오늘 안 오고 내일 오고 내일 모레 안 오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한 사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이번에 수양에 많이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야지만 가는 겁니까? 한 사람만 참석해도 가야 됩니까? 한 사람만 참석해도.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니까요.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잖아요. 물론 기근을 피하고 그 아합 왕의 그 압제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켰지만 그 피신시키는 가운데에 이방 땅 시돈이라는 그 땅에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왜 보냅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가부들이 있고 하나님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르밧 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엘리야 그런데 안 보내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많이 있는 곳들, 구원받을 수 있는 곳들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돈 땅에 왜 보냅니까? 한 사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제가 토론토에 왜 갔을까요? 전 가는지도 몰랐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전도연 수련회에 출발하는데 오슬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요,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언어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가면, 그다음에 제가 끝을 흐렸거든요. 그러니까 가라고요. 근데 막상 얘기를 들은 것하고 직접 갔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도 가면, 그래도 교회인데, 그래도 거기도 선교지인데 좀 낫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막상 가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보냈을까? 쟤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사르밧 가부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보낸 거구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필리핀이나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전도되는 데 많죠. 그래서 많은 선교들이 사님들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 안 되는 곳은 선교사 가면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 남부의 그 광야에 왜 보냅니까? 에디오피아 네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광야로 보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리를 찾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저만 선교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선교사잖아요. 각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잖아요. 직장에,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분들,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두게 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일찍 끝내도 된다고 했는데 일찍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잠깐 가시고 보십니까? 전에도 한번 소개를 잠깐 했는데요. 캐나다 면적은 세계 2위입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큰데요. 2위 하면 뭐 이렇게 잘 안 오잖아요. 대한민국 국토의 45배 정도 됩니다. 인구는 아까 얘기했던 것은 4천만 조금 넘었는데, 이제 언어가 이제 보통 이제 공통 언어가 영어하고 이제 프랑스어를 쓰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넓은 땅에 교회가 이제 서부권에 2개, 동부권에 2개, 총 4개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는 분이 계시겠죠. 정말 거기에 맞춰서 빨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복음이 시작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국내는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찾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정말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선교사가 가서 몇 명 안 되는데 그곳에 굳이 선교사를 보내야 될까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몬트리올에 최승 목사님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됐거든요. 이제 비록 15명 정도밖에 모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15명은 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또 여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토 교회가 시작한 지가 2012년도 10월에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렌트를 하다가 이제 첫 교회당이 이 건물입니다. 188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제가 2019년도에 갔으니까 그 주가 130주년 되는 이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했는데 이제 헤리티지 이제 고유 문화유산으로 돼 있어서 뭐 리모델링을 하고 뭐 고치고 창문이 깨져 있어도 이거 다 신고를 하고 시에서 이게 허가가 나야지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찬바람이 들어와도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좀 거리도 좀 멀기도 하고 교회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총회하고 교제해서 이걸 매각을 하고 지금 현재 대주택에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집 같지 않죠? 처음 여기를 보러 갔을 때에 6개의 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교회다 이제 싶은 마음에 이것을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지하에 강당을 두고 이곳에서 이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은 이제 통역사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제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6월 달에 이제 집회를 앞두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게 바자에 모든 물건들을 팔 물건들을 가져와 가지고 싸게 해서요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물건에만 관심이 있고 전도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건 깎을 생각만 하고 다음 주에 전도 집회 있습니다. 아, 네. 이거 얼마예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성인 기준으로 이제 40명이는데 한국 분들이 34명입니다. 예, 아직 이제 교회 전체의 구성원의 80% 이상이 이제 한국 분인데요. 여기 제가 한 명 이렇게 표시했죠. 예, 물론 이제 교재는 나오는데 이제 구원에 확신하시지 않은 분들은 좀 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들, 지금 교제 생활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요 한 명이 국적이 캐나다인 분이 한 명, 중국 분이 한 명, 아까 영상에 소개했던 일본 분이 한 명, 홍콩 분이 한 명, 토고 분이 한 명, 최근에 구원받은 필리핀 분이 한 명, 한 명입니다. 한국 분들에 의해서 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친구들분들이 그래요. 야, 너는 왜 한국 교회에 왜 가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너는 왜 그곳에 가느냐? 항상 질문을 받는데요. 그럼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여기는 말씀이 좋다고,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고. 한국 분이든 뭐 외국 분이든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소외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이제 저희가 통역이 이제 두 가지로 하는데 제가 한마디 하고 옆에서 하는 이제 순차로 하는 순차 통역이 있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하고 저기 통역실에서 이제 동시로 이어폰을 꽂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어폰을 꽂고 뭐 집회 때는 2시간, 뭐 주일 말씀 때는 이제 좀 줄여가지고 요즘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귀에 꽂고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주로 이분들은 이제 주일날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라이브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순차로 이제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왜 할까요? 이분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한국어도 들어야 되고 영어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요것도 하고 그 다음에 띄엄서 이렇게 띄엄띄엄 듣게 되니까 이게 잘 말씀이 흡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식구들이요, 이분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배려하게 돼 가지고요. 주일날은 순차로 이렇게 통역하게 됩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구역이 크게 1구역, 2구역으로 나누는데 이제 특히 1구역에는 이제 외국 분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캐나다의 폴 형제님, 2022년도에 구원한 홍콩 분 스티븐 형제님, 뒤에 분은 요란다, 이제 2020년도에 구원받은 요란다 자매 토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이 올해 3월에 구원받은 필리핀 분의 레니 자매님, 그리고 여기는 중국 분의 순양 자매님, 아까 소개했던 일본의 나나 자매님, 한국 분들이 섞여가지고 있거든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위해서 식구들이요 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나나 자매님, 순양 자매님, 폴 형제님인데요. 백인이거든요. 친구들은 다 백인이잖아요. 자존심 엄청나게 많이 말씀 들을 때도 자존심 엄청 많이 상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갔을 때에도 교회를 나왔던 분이거든요. 저는 교회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구원도 안 받으신 분이야.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면. 아까 그 옛날 교회당이 멋져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때에 집에서 저희 집에서 사택에서 말씀을 하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올해 1구역에서 영어 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오시라고 사택에서 가까운 데 살고 있거든요. 오셨습니다. 첫날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저하고 통역사하고 구역장님하고 본인하고. 오늘 왜 이렇게 없냐고. 그러게요. 오늘 없습니다. 둘째 날 왔습니다. 저하고 통역사하고 구역장이고 본인하고. 오늘도 듣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러게요. 오늘 본인 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래 계획은 이분을 위해서 집회를 한 겁니다.
셋째 날이 됐습니다. 그래도 눈치가 있죠. 아니 오늘 나밖에 없네요.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집회라고. 정말 당신 구원 받았냐고. 외국분들이요, 그 구원 건드리잖아요. 자존심 확 상해합니다. 아니 동양인 까무잡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선교사로 있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인데 자기 보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그 얘기가요, 그들에게는 완전히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만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당신을 위한 집회라고,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거라고. 그날이요, 말씀을 다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상해서 갔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올까? 네, 죄하고 복음이 남았는데 근데 왔어요. 네. 죄와 복음,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했습니다. 요란다 자매입니다. 토고프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흥이 되게 좋아요. 예. 올 때마다 교회당 문 열 때마다 즐거워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들어오는 분이 이분입니다. 예. 흥 좋게 생겼잖아요. 예. 아프리카는 종교들이 많거든요. 이분은 친구, 이제 같은 일하는 친구분인데 약간 이슬람 계통, 이제 힌두교 좀 그쪽에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도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도 와서 첫날 하루 왼종일 자다가 가셨습니다. 둘째 날은 좀 듣더라고요. 끝까지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이 스티븐 형제인데요, 작년에 이제 2003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홍콩 교회에 다니시는 그 친구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성도 교제한테 그냥 밥 먹으러 왔다가 교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1월달에 언어권 집회하는 때에 좀 참석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구원을 못 받고요. 그 다음 이제 영어권 집회 때에 그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진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집회 때마다요, 기도 부탁을요,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이 사람이 다 합니다. 올해 작년 언어권 집회 때요, 이 한 사람이 1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올 초에도 언어권, 저희가 1월 달에는 언어권별로 집회를 하거든요. 1월 달에도 기도 부탁을 내는 겁니다. 6분이 왔습니다. 본인 한 사람인데 한 사람 같이 이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작은 씨를 심으면 그 씨 안에는, 씨는 작지만 그 씨 안에는 많은 열매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구원을 받으면 그 성령의 씨가 그 안에 있고, 그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많은 무수한,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번 잠깐 전도에 관련해서, 전도하는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잠깐 좀 질문을 드렸는데 간증 잠깐. Efforts you put in for evangelism. 我就平時就同人哋朋友傾偈啊，都會 share 嘅。咁呢個救恩咯，個重要性，個神已經拯救咗我哋，救咗我哋嘅罪，即係我哋只要相信得噶啦。咁有機會我就會邀請佢哋嚟 Bible Seminar 嘅 ，OK？ 呢個就係我個平時喺生活當中做嘅嘢。 들으셨습니까? 홍콩 캔토니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가면요 막 언어가 막 다양하니까요. 근데 서당교회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도 가끔씩 막 저도 모르게 막 나와요.
싱셔, 싱셔. 예. 오케이. 그냥 한 소리입니다. 이제 저 킨더니아는 아니고. 근데 항상 말씀을 들으면요 친구들한테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냥 말씀 구절, 자기 그날 들었던 말씀 구절 중에 가장 자기의 마음에 드는 거 뿌리는 겁니다. 집회 때마다요 그냥 포스터 언제 나오냐고, 전단지 언제 나오냐고, 날짜 잡자마자 얘기하는 분이 이쁘십니다. 뿌려야 되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자기가 구원 받은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분들도 같이 그 성경교회 강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구원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분의 간증인 겁니다. 얼마 전에 구역모임 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안 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라고. 전도를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 같다고. 네. 3월 24일 날 3월 달 집회 끝나고 이제 필리핀 분인데 이제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따갈로로 말씀을 들은 레니 자매님 말씀 듣고 나서 상담을 받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지금도 이제 친구분을 주일마다 이제 데리고 오시는데 자기 이제 동생이 이제 저희 마닐라 중앙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 동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캐나다에도 우리 교회가 있는데 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록 한 사람이지만,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계속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 주님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자를 지켜야지만, 그 복음을 지켜야지만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다 떠난다면 그것은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다 한국에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한국에 가족을 두고 계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 더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역이민이라고 하거든요. 캐나다에 살기 좋을 때는 다 왔다가 어려우니까 다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분들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있어요. 신방을 가고 모임을 가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갑니다. 근데 버티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계속 있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한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동요, 영국 동요인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교과서에 이제 실기도 했는데 등대지기라는 동요 아십니까?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그 마음을. 이것이 저희 교회 식구들의 마음입니다. 토론토 춥거든요. 겨울이 6개월입니다. 날씨만 추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환경들, 여건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추운 바람을 맞는 곳입니다.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저희는 작은 섬과 같은 작은 교회잖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은 것을 맡게 되잖아요. 더 많은 것을 피해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나오면 선진국 같은 게는 아유 뭐 날씨도 좋고 토론토 살기 좋잖아요. 네, 살기 좋습니다. 육신적으로는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살기 좋다는 게 뭐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 있어서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키고 있다는 것. 아예 멋진 집에서 멋진 차 몰고 외국 차 몰고 그럼 외국인데 외국 차 몰고 다니죠. 그럼 뭐 차 몰고 다닙니까? 그럼 집들이 다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근데 그 와중에서도요 식구들은요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두 사람이 맞벌이 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잘하고 계시다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멋진 곳에 산다고 그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도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등대를 지키는 그 마음을 더욱더 헤아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신다면 저희는 더 그곳에 지키면서 더 많은 그 빛으로 그 이루어진 영혼들을 모을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제가 마지막 여기 다시 예레미야 5장 본문 말씀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걸 멸망을 지연시키는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고 있는가? 정말 내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 가족을, 내 가정을 그리고 구역을, 교구를, 그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정말 공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으로 주님과 항상 연결된 사람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부터 수양이잖아요. 그렇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그런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수양관으로. 아유, 나 한 사람이면 됐지. 아유, 나 한 사람 가면 티 안 나. 티 안 납니다. 가니까 티 안 나더라고요. 워낙 많아가지고요. 티 안 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는 것과 데려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남은 생에도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광주교회에 더 많이 더 빈자리가 채워지고 더 많은 또한 제2의 또 건물들이 또 세워지고 정말 이 지역에 이 경기 광주교회가 광주를 지키는 교회로 거듭되기를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 마땅히 구원받을 마땅히 지옥 갈 저희들을 위해서 한 사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정말 볼품없는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저희를 고쳐가시고 또 세워가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그 마음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를 섬기며 형제자매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또 남은 생일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 아내,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며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임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 가운데 주님께서 더 많은 역사를 내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차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서울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 경기 광주교회에도 이번에 많은 분들을 또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 정말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가운데에 모두가 그곳에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약속을 모두가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남은 시간도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정말 이 경기 광주교회가 이 지역을 또한 지키는 또 이 경기 광주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이루어진 영혼들을 그 멸망을 막는 그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정민 목사님 또한 박덕수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식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